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을 들고 왔습니다. 슬픔이 짓누르는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C.S. 루이스가 N.W. 클라크라는 가명으로 썼던 책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격정적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그려낸 일기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고통의 문제는 고통에 대한 이성적, 철학적, 설명적이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아내를 잃고 고통을 겪는 개인적, 직접적 고백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울부짖고 하나님에게 소리치고 하는 것인데요. 저도 최근에 가까운 분의 소중한 분을 잃은 일들로 저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성적인 어떤 책보다도 정말 이렇게 울부짖는 책이 오히려 더 마음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와 아내를 잠깐 살펴보면요. 1952년 9월에 루이스는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성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조이는 미국의 소설가인 빌 그레셴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인이었던 조이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경을 걷고 있었고 부부는 잠정 별거에 합의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50년 조이가 루이스에게 편지를 쓰면서부터인데요. 원래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과 편지 교제를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46년경 조이는 미국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마르크스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는데 루이스의 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명민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지적인 것이어서 루이스의 눈에 금방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적 교류의 차원이었고 조이는 1953년에 두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합니다. 조이가 이혼한 것은 이듬해인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은 이 무렵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6년 영국 정부가 조이의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자 루이스는 그녀에게 영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50살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아온 루이스를 곁에 지켜본 친구들 가운데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루이스는 혼인 신고가 조이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 10월 조이가 골수한 판정을 받게 되자 루이스는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루이스의 어머니 또한 그가 어렸을 때 암으로 사망했었습니다. 루이스의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죽음의 신이 연적이 된 상황에서 조이에 대한 루이스의 사랑은 급속히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1957년 3월 조이의 병실에서 성공회 혼인 예식에 맞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조이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고 결혼식 이후 한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1959년에 가을에 골수암이 재발했습니다. 조이 데이빗먼 루이스는 이듬해인 1960년 7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정에서 출발해서 여러 말이 통하고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이르기까지 되었는데요. 비록 결혼 생활이 오래되지는 않았었지만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훨씬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헤아려 본 슬픔을 보면 가까운 이를 잃은 상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C.S. 루이스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많은 상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건 매끈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외로운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마침내는 더럽고 역겨운 인간으로 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란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하신 것일까? 오늘 오후 이런 생각들을 씨에게 이야기해 보았다. 그는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쉬워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위험이란 그분에 대해 이처럼 끔찍한 사실들을 믿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무서워하는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이란 결국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인 거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인 것이다. 아내를 잃음과 더불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면적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길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내게 다가온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싫어지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싫어진다. 어떤 이들은 아예 나를 겁내기까지 한다. 알은 일주일째 나를 피하고 있다. 아내를 잃은 호라비는 아마도 나병 환자들처럼 특별 요양소에 격리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금이 완전히 빠져버린다면 이런 요리나 저런 요리나 별 차이를 못 느낄 게다. 매일 애끼니 먹는 식사 전체가 예전과 달라져 버리니 말이다. 그와 같다. 살아가는 행위도 쭉 계속하여 달라져 버렸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마치 하늘과 같아서 모든 것들을 뒤덮고 있다. 이러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C.S. 루이스가 책을 가명으로 냈기 때문에 조이도 H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H와 나 자신이 이처럼 찢어진 데에 대해 유별나게 운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모든 연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H는 내게 말했다. 우리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 여기 나란히 누워 있는 것처럼 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요. 내게는 쓸만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다. 상상 속에서조차 그녀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아침 군중들 속에서 본 낯선 얼굴은 오늘 밤 눈을 감으면 아주 선명하게 내 눈앞에 떠오를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란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각도로 여러 가지 빛 아래서 여러 가지 모습, 깨는 모습, 잠든 모습,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상들이 우리 기억으로 떼지어 몰려와 결국엔 그저 흐릿함으로 퇴색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제가 1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말 그대로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의미를 잘 못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장들에서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